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놓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또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저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늘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에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늘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더구나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저주와 거짓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다가온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오직 내가 그 안에서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과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에서만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답답함과 이 염려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밖에는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바람으로 삼고 오직 그만이 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5절과 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유일한 구원이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오직 내 마음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한 자나 높은 자나 한 가지로 다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벼움이 입김보다 가볍다. 그 무게를 지어보니 입김보다 가벼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하지 않다. 의지할 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것들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재물 때문에 허망해져서도 안 되고 늘어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본문에 나오는 포악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정한 소득, 강탈, 압제 이런 뜻입니다. 강탈이나 압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한 소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악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악한 본성 중에 하나죠.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남용되는 힘을 점점 더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포악함,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것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욱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동원하려 하는 것이 포악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내려놓을 만도 한데 내려놓지 않죠. 자신의 능력과 포악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탈취한 곳으로 허망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힘으로 빼앗아서 부를 쌓은 그 악행을 행하고도 영원히 형통할 거다, 내가 계속해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탈취한 재물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빼앗은 그것을 의지한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으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힘으로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쌓은 부로 인해서 허망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허망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늘어나는 재물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한 기업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부회장보다 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죽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놀라운 부를 이룬 그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울할 거라고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이 사건, 이 일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이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가 진정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재물을 의지해봐야 허망해질 뿐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마음을 토로할 때만 너희들은 진정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이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한낱 한숨에 불과한 인간을 의지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굳건한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숨밖에 되지 않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능력을 의지하거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끝이 허무한 뿐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너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그 마음에는 속임수와 저주를 가지고 다가오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은 그와 같은 속임수 앞에서 무력하게 그렇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포악이 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권력자의 탐욕이 하나님 저 땅을 괴롭히고 저 땅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무고하게 탐욕이 희생되어져 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 땅의 모든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탐욕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기를 도모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전쟁을 주님께서 이제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시간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반드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영혼이 회복되며 이곳에 올 때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볼수를 하나님께서 쪼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난 성도,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이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성령만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 마르게 하시고 모든 암덩어리들 깨끗하게 녹아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일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의 만남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올해 이제 새롭게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결과, 열매, 결실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미래에 참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